말씀 제목은 내가 살아야 가정을 살린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을 살린다. 우리 사나가 처음 개척 6개월 만에, 얘가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사나를 데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정말 마른 떡도 없었어요. 누가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그 집을 월세를 사는데 그 월세를 내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안 내주면 주인이 와서 계속 우리를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밖을 못 나가요. 내가 월세를 떳떳하게 내는 상황도 아닌데 누가 내줘야 되는데 그분이 안 내주니까 나갈 수도 없어요. 방 안에만 처박혀서 있는데 너무 위축되고 너무 초라하고 삭막하고 또 그런 막막함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지 하나님께 맡겼지만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막 이렇게 짜증도 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모든 게 다 희미하니까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나 6개월 때 방에 불을 떼지 못해가지고 얘가 기저귀 차고요. 그 교회에 한 바퀴 뺑 돌면서 축축축 하고 들어오고 얼른 들어 이불 속에 팍 들어와요. 그 아이를 목욕을 시킬 물이 없어서 그 가스레인지에다가 버너에다가 불을 데펴서 그 애를 시켰습니다. 정말 개척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또 상황이 환경이 너무 사람이 힘들고 쪼그라들고 버거우면 사람의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막 불평이 짜증이 주의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르신 사명이지만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 여전히 내 현실과 상황이 바뀌지 않는 그 오랜 시간을 번아웃된 지 오랜데 시간을 버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씩 내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날은 어버이날인데요. 막 단톡방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선물했네, 우리 딸이 이렇게 선물했네. 사진 올라오는데 쫙 올리면 돈 봉투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직장을 잡았기도 했지만 우리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 가정에서 그런 이벤트 막 올리고 딸이 이렇게 해줬어요. 우리 아들들은 대학생이 됐는데 책종이를 접는 것도 아니고 용돈을, 아니 말이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래 밤 10시까지는 기다려봐야지. 근데 안 오는 거예요. 10시가 돼도 뭐 두는 놈 다 뭐 연락 한 통, 뭐 카톡 하나 없는 거예요. 근데 상황과 환경이 너무 지쳤는지 제 마음도 굉장히 황폐해졌는지 뭔가 지쳐 있었는지 뭔가 짜증이 올라왔었는지 그날 갑자기 밖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동네 앞에서 이렇게 밑으로 한참 걸어오고 있는데 아들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큰 아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했더니 딱 마주쳐가지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했더니 네?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냐고 했더니 어버이날이요. 그래서 어버이날인데 뭐 선물 같은 거 뭐 없니? 생각하고 있는 거 없니? 했더니 그때 말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근데 내가 운동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발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나가는 거 있죠.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발차기가 다 난 그 오랜 오래전에 배웠던 운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다다다닥 나가는 거예요. 하나가 딱 서더니 왜 그러세요? 왜 그래? 순식간에 내 손과 발이 내가 의지하는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다다다닥 하나가 화를 내면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울면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 때리려니까 울면서 막 교회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 언덕을 뛰어 내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울면서 뛰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나가서 돌았어요. 동네를 돌았는데 만날 수 없었어요. 교회를 가도 없었어요. 새벽 2시까지 찾아다녔는데 만나지 못해서 집에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속에는 합리화시키고 있었어요. 해도 너무 대학생이나 된 놈이 어버이날도 모르는 자식이야. 화가 나 있었거든요. 사나에게 화가 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삶에 대하여, 내 목회 현장에 대한 화가, 분노가 있었어요. 새벽에 2시쯤 돼갔더니 교회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다리는 팅팅 부어가지고 또 달려가다가 삐어가지고 다리는 퉁퉁 부어있는데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려고, 뛰어들면 차가 피해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내 삶에는 절대 내 자녀 하나 못 살려요. 목회 현장 하나, 성도 하나 살릴 수 없었어요. 내가 살려가고 내가 달려가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도 못 살립니다. 내가 머리일 때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내 자녀 하나 살릴 수 없었어요. 나는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머리였어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살아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하고 노력했지만 그건 죽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살모사가 등장해요. 독사가 등장하자, 야, 이 뱀이다. 놀 곳도 없는데 잠깐 휴식 시간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놀다가 뱀이 이렇게 오면 피하고 있는데 고참에 야삽을 던졌는데 정확하게 뱀 목을 잘랐어요. 뱀의 목이 잘라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뱀 꼬리가 막 기어서 도망가는 겁니다. 분명히 머리가 잘렸어요. 그런데 뱀이 살아있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한 분이 살아있는 낙지를 가져오셨더라고요. 바쁘고 뭐 일을 하고 하느라고 그 살아있는 살아있을 때 먹어야 좋다고 그러는데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밤 10시 넘었는데 죽으면 살아있는 거 아니라 이제 삶아 먹어야 되는 판이죠. 살아있는 거 한번 좀 먹어보자 해가지고 사모님이 10시에 부목사님하고 불러가가지고 이제 낙지를 이렇게 탕탕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데 때려가지고 진액여가지고 꼬창에 줬는데 살아있어요. 분명히 머리도 자르고 다 잘라가지고 토막내가지고 그걸 탕탕이로 냈는데 그게 살아있어요. 내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낙지는 머리가 잘려도 이 신경이 살아있대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도마뱀들은 잡아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몸통은 도망갔는데 꼬리는 살아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요. 근데 그분이 머리 되지 않는 삶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삶은 죽은 삶이에요. 내가 여전히 계산하고 내가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고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본 다음에 이익이 있을 때 움직이는 이런 삶은 여러분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웃고 울고 잠도 자고 먹기도 하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는 미끄러졌고 너는 관역에서 벗어났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 너는 전적으로 타락했어. 생명이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죽은 삶이야 라고 이 에베소 2장 1절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은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에베소는요, 음란한 도시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아데미우스 신전이 있는 곳인데 완전 우상의 도시예요. 돈이면 다 되는 도시예요.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 속에 크리스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구원받은 공동체, 너희는 은혜의 삶, 너희가 어떤 자였는지 너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죄에 허물러 죽었던 너희, 하나님 없이 살던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삶 살리셨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여러분 뱀의 머리가 잘렸지만 뱀의 꼬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나는 지금 살아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나의 머리가 아니면 그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는 삶이 없으면 그건 이미 죽은 거라고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면 어떤 줄 아십니까?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험담합니다, 음란합니다. 성공을 위하여서 여러분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그래요. 이번에 한 연예인 기획사에 있던 분이 나와서 연예 계획 어떤 추악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는 몸이라도 내놓는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는 영혼도 판답니다. 마귀에게, 귀신에게 영혼까지도 팔려고 한대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뜨고 싶은 거예요. 그 1% 안에 들기 위해서는요, 몸도 팔아야 되고 영혼도 팔아야 된답니다. 몸을 팔지 않고 영혼을 팔지 않으면 절대로 1%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렇게라도 뜰 수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지옥이라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살아있는 삶입니까? 죽어있는 삶입니다. 돈을 벌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분명히 잠도 자고 먹을 것도 먹고 일도 하고 가정도 있고 또 이런저런 계산도 하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지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차라리 죽는 게 나. 여러분 분명히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죠? 보세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 하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건 살아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말한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자기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다시 기회가 온 거예요. 다시 내 인생이 정말로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건지, 아니면 목 잘린 뱀의 꼬리처럼 살아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여러분 죽어있는 삶, 결국 저주받는 삶,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살아나고 싶어 해요. 살아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음란할 겁니다. 계속 성공이 여러분의 전체가 될 겁니다. 삶의 목적이 될 겁니다. 이 땅의 이익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 땅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자기 영혼도 팔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 살리셨어. 여러분 살아나길 바랍니다. 살리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회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3년이었습니다. 2013년 주님 앞에 정말 머물러서 구원의 길,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정말 내 안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또 은혜도 받았고 은사도 체험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좋았어요. 아니 그 세상을 다 얻을 수도 없는데 그 찰나의 그 순간의 쾌락과 그 순간의 정욕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이건 아니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웠어요. 난 분명히 방언하는데, 난 분명히 주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것이 성경을 어떤 부분에 보면은 주여 주한다고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뜻이 뭐야? 아무도 가르쳐주는 분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한 구절 그냥 그걸로 위안 삼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주여 주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고? 좁은 길이라고? 택함을 받았지만 청함받는 자, 그 길을 걸어온 자는 적다고? 도대체 이게 뭐야? 아무도 알려주질 않아요. 도대체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 같고, 저 말씀 들으면 저 말씀 같고, 이 말씀 들으면 천국 갈 것 같고, 저 말씀 들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도대체 양쪽에서 다 들려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난 천국 갈 거야. 야 이쪽에 들으면 불편하지만 이쪽에서는 간다고 했잖아. 그럼 내게 이익되는 거, 나의 영혼을,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난 천국 가겠지. 근데 그 당시에 책들이 한참 십자가 복음에 대한 책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찰스 피진 책도 그렇고 존 오웬의 책도 그렇고요, 조나단 에드워드 책도 그렇고 요한 웨슬리 책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한국 번역본으로 굉장히 많은 책이 나오는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읽게 되죠. 두 본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본성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본성은 다르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비유를 양과 돼지로 해주는 거예요. 시궁창이 있는데 양과 돼지가 넥타이를 메고 길을 나섭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는 날 시궁창에 빠지게 돼요. 양은 그 자리에서 벌쩍 뛰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옷을 털기 시작해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그런데 돼지는 그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양이 말합니다. 나오라고. 더러워지니까 나오라고. 조금만 더 있다가 편안함을 느껴요. 그 시궁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궁창이 주는 그 쾌락이 너무 큰 거예요. 못 나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자들 가운데 그 죄의 자리가 즐겁고 평안하고 나가야 된다는 소리도 듣죠.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음란한 자리가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좋고 유튜브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을 따라서 시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시스템을 일주일 내내 살다가 갑자기 그걸 버리라고 하면 버릴 자신도 없고 버리고 싶지도 않고 이걸 왜 버려야 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죄라고 말해도 그것이 왜 죄지? 끝까지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영혼은요 그거 당장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잖아? 그러면 그것과 싸우고 그걸 부셔서라도 그걸 끊어버려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성도는요 그것을요 못 버립니다. 이것까지는 못 버려 하고 놔두는 거예요. 어떤 집에 신방 갔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요. 집에 갔는데 너무 좀 역겨운 냄새,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방에 사니까 부모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왜요 그래? 이상한 냄새가 나. 뭐지? 막 찾더니 막내가 똥을 싸놓고 신문지 덮어놓은 거 있죠. 아침에 싸가지고요 그걸 덮어놨어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근데 엄마는 몰랐던 거예요. 막 정신없이 있으면서. 여러분 안에 이건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딱 신문지에 덮여진 배설물처럼 그렇게 덮어놓고 예수 믿습니다. 이건 안 치워. 핸드폰은 절대 포기 못해. 아니 그것도 못 보면 어떻게 그 긴 시간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아니 뭐 하긴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할 것 같아요? 주님 만난 사람이 뭐 할 것 같냐고요. 요즘은 연애하는데도 여러분 딱 상대방 데이트하면서도 그 매장에서 카페 커피숍에서 서로 안 보고 대화 안 합니다. 서로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 핸드폰으로 카톡을 해요. 커피 먹으러 딴 데 나갈까? 바로 앞에 있는 카페 있는데 핸드폰으로 카톡을 주고받고 그건 움직여요. 그 핸드폰을 놓고 싶겠어요? 그 핸드폰을 뭐 하냐고 했더니 물건도 사야 되고 얘도 또 사줘야 되고 친구들 연락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또 자료도 있고 영상도 또 유튜브도 봐야 되고 좋은 알고리즘 내가 나쁜 것만 보나요? 설교도 듣고 그러니까 받은 그다가 가끔 뜨는 거 가끔 보면 그거 조금 보는 거 그게 죄예요. 죄예요. 누가 죄 아니래요? 자기가 죄 아니라고 해놓고 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라니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 두기 싫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잖아요. 이 시간에 그 핸드폰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게 사랑하지 않는 상태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디모데서 3장에 에베소 2장에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 이거 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을 죽이고 칼 두고 남의 것을 뺏어야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윤리적인 세상적인 죄예요.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죄는 뭔지 아세요? 마음으로만 음란을 품어도 그게 가늠한 거라고요. 하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음란하고 가늠한 짓을 해놓고 자기 죄인지는 몰라요. 성경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요즘 보면 죄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않아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는 게 교양생활, 종교생활, 여러분 취미생활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종교생활 아닙니다. 교양 과목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예요. 마지막 기회에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붙드시겠습니까? 붙드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짧은 생활 70년 80년을 위해서 여러분 노후 준비하겠다고 열심히 죽을 둥 살 둥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때가 있어요. 왜 영혼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이 짧은 시간 이 노후 문제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 가정 못 살립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가정 못 살려요. 내가 죽어야 가정 산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그게 맞는 말이지만 이게 훨씬 더 강력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요. 내가 산다는 건 내가 머리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013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의자예요. 정말 그날은요, 회개가 도대체 뭐야? 도대체 어떻게 회개해야 돼? 죄를 고백했어요. 죄를 고백한 것도 지금 2년이 지났어요.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2년이나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할까봐. 목사가요, 정말 죄를 끊어내고 싶어서 내 본성을 보는 거예요. 내 본성. 나는 죄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죄를 좋아하네. 아직도 회개 안 된 거야. 또 내가 죄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아직도 안 된 거야.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도저히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끊어내서 3개월 끊어내고, 그렇게 끊어내고 6개월 끊어내고, 그렇게 끊어내고 1년 끊어내고, 다시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영화 한 편 볼까? 지금은 영화 보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어요. 제가 거기에 마음 뺏기는 게 없으니까. 그걸 보면서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이중적인 놈입니다. 주님 속이고 기만하는 놈입니다. 입술만 쥐어줘야지, 입술만 회개하지, 내 마음은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런 나는 죽어 마땅한데 주님, 저 죽이시면 죽어도 되는데 주님, 그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더라고. 진짜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은요, 용서해달라는 말을 못해요. 잘 그러고 있는데 땡깡 부리다가, 그전에는 막 땡깡 부렸어요. 주님 회개시켜 달라고, 뭐 주님이 회개 왜 안 시켜주냐고, 나도 구원받고 싶다고, 왜 나는 버리신 거냐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주님께 땡깡 부리고 주님 탓을 돌렸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달랐어요.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통곡이 흘러나왔어요. 흐느낌이 터져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시간 회개라고 하는 거, 정말 다시는 했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본성이 죄를 원하고 있을 거고, 정말 넘어지고 쓰를 때마다 주님, 저는 이중적인 인간이에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인간이에요. 죽어 마땅한 인간이에요. 주님, 이것이 내 모습이에요. 주님, 나 같은 거 주님 죽이시면 어떨 수 없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주님, 나를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성경 인물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사야도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죠.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거듭날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이게 회개의 모습이라고요. 다 거듭난 사람은 다 이렇게 결국 다가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따라 흉내낼 겁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여러분, 말을 따라 했다고 해서 여러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진짜 그런 마음, 정말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게 진정한 회개죠. 누군가 여러분 뺨을 때렸어요. 미안해. 갑자기 여러분 뺨을 딱 때렸는데 미안해. 여러분 그거 받아줘요, 회개를? 잘못했어요 주님 하고 그 다음날 또 죄짓고, 잘못했어요 주님 또 죄짓고, 잘못했어요 주님 하고 또 죄짓고, 그 회개예요 그게? 다시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넘어지고 주님, 다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진짜 다시는을 수백 번을 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의 은혜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널 위해 내주지 않았느냐. 그때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유튜브로 제 영상을 봤어요. 제 눈에는 항상 눈물이 차 있더라고요. 왜 나는 항상 눈물이 차 있을까? 나도 모르게 주님 생각하면 가슴이 목이 메어와요.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죄인이고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사랑 없는 놈인지, 얼마나 삭막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 자녀에게도 정 한 번 줄 수 없다니까요. 우리 애들 진심으로 끌어안아주고 사랑하고 축복해 준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가정의 주일이에요. 이 자녀들, 내 자녀들 사랑해 주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이 자녀 어떻게 사랑하나, 이 자녀 어떻게 품어줄까? 사랑 못해요.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안 돼요. 주님이 내 머리 되셔야 돼요.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되는, 그분이 나의 머리 되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가정, 내 자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없고 내 남편도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머리 되는 삶,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삶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시편 16편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오른편에 계신 내 주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어요. 내 오른편에 계신 주님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고백은 결국 주님 나 머리 되어주세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열심, 내 최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계속 주님 내 오른편에 모셨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오른편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어요. 여러분, 주님 나의 머리 되십니다. 주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주님 내 오른편에 계십니다라고 여러분 하루에 10번씩만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심령 속에 그 주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를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머리통이 잘려졌지만 몸통만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예수가 나의 머리 되지 못하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나 이 찬양을 부르고 또 죄지었네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삶을 용서해달라고 제가 기도해서 특송을 했었어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울면서 내가 주님만 찬양하겠더라고. 근데 그 찬양을 부르고 나는 또 넘어졌어요. 왜 넘어진 줄 아세요?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몰라요.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죄라고 하니까, 주님을 찾으라고 하니까 찾았지, 다른 사람 뺨을 떼놓고 그거 미안한지도 모르는 자였어요.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놓고도 그게 어떤 죄인지도 몰라요. 그냥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이 찾아왔으니까 나는 그냥 고난주간 십자가 묵상하고 그냥 우는 척 했던 인간이었어요. 난 진짜 죄가 뭔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그날만큼 2013년만큼 달랐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어요. 주님을 머리로 삼은 적이 없어요. 몸통만 가지고 살아있는 척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바랬던 성공이 없으면 내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뜻을 피했던 악한 아빠였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머리가 되자 드디어 내 영혼은, 또 내 가정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머리가 되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에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삽니다.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이 찬양 제가 부르고 싶었지만 우리 권사님께 부탁했어요.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아시는 분들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고, 또 주님 앞에 고백으로 우리 올려드릴 때 주님만 받아주시고 주님만 들어주시기 원합니다.